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추운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현실은 춥지만 그 추운 날씨 또 차가운 공기가 우리의 몸을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그런 공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물들의 손길 가운데 남편 수술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드린 예물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이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내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 흥압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은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직멸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대편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재앙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가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약속.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창세기를 가르쳐 주신 김영철 교수님께서 옛날에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그렇게 강의해 주신 그 교수님이 딱 세 가지로 이렇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뭐냐? 씨 땅 복이다 그랬습니다. 씨 땅 복. 세 가지가 씨 큰 민족을 주실 거고, 땅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복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 세 가지 항상 기억. 씨 땅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과 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디에 그 약속을 받은 우리로서는 어디에 먼저 힘을 써야 될까요? 어떤 일에, 뭐 하는 일에? 세 가지 약속 중에서 씨와 땅과 복 중에서 어디에 힘 써야 될까요? 세 가지 다 함께 할 수 없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식을 낳는 일? 아니면 뭐 땅을 사는 일? 복의 근원이 되는 일? 성경 무슨 이야기 하냐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또 이 땅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땅을 많이 사들여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뭐냐면, 네가 복이다 그랬으니까 내가 있는 곳이 복이 되게 만드는 거죠.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복이 되게끔 하는 거.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섬김입니다. 섬김. 그냥 쉽게 설명해서 우리 강수영 권사님 지금 반주를 하게 되는데, 내가 강수영 권사님한테 내가 복이 되는 건 어떤 걸까요? 권사님이 나를 만나서 나 참 복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밥 사주고 필요한 부탁 들어주고 섬겨주고, 그럴 때 나를 만난 게 참 복이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 한다면 포로로 잡혀가는 조카를 건져낸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조카를 건져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입장에서 보면 삼촌이 나를 건져낸 거야. 아버지처럼 나를 구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마운 거죠. 그 일 후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에 그랬거든요. 그 후에. 어제 살펴봤던 14장의 내용 그 다음에 그 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뭘 해서라기보다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건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그 자녀가 복을 받을 만한,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복을 받을 만한 행동하게 될 때 복을 주는 거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 복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복 주시겠지만,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주신 약속, 하나님 주신 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씨와 땅과 복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의 삶이 복이 되주는 삶을,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삶,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그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큰 방패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방패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 이야기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뭘 두려워할까요? 14장의 내용. 뒤에 가서 몰래 기습해가지고 롯을 구해오고 사람들과 재물을 구해온 일. 내 나라가 승리하고 돌아가는 그 뒤를 가서 쳐서 기습을 해서 빼앗아 온 거죠. 되찾아온 거잖아요. 뭘 두려워하느냐? 이 일로 인해서 보복을 두려워하는 거죠. 내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 내가 지금 몰래 기습해가지고 이것을 찾아왔는데 날이 밝아가지고 이제 이 내 나라가 이놈 봐라 그러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저들이 쫓아와서 너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방패가 되어서 너를 막아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군가를 건드리는 일로 인해서 보복이 두려워서 막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항상 짝꿍들을 친구들을 불러와요. 두려움의 친구들을 불러와요. 두려움의 친구가 누구냐? 걱정, 두려움, 의심, 염려 이건 다 서로 친구들이에요. 하나만 오지 않습니다.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게 되고 의심이 찾아오게 되고 낙심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쫓아내요. 믿음으로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전에도 지켜주셨으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행한 일인데 자꾸 두려움이 한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니까 염려, 근심, 의심, 낙심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 그 두려움 속에서 걱정하게 되니까 뭘 걱정하게 되냐면 나는 내 조카, 내 아들처럼 생각하는 조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켜줬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누가 나를 지켜주지? 롯은 멀리 떨어져 있고 사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롯이 나한테 달려올까? 나한테 그래도 내 아들이라도 있으면 내가 잘못되었을 때 내 아들이 같이 사는 내 아들이 바로 옆에 있는 내 아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데 난 아들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뒤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 지켜준다. 그 누가 너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막아줄 거야.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14장의 한 일, 하나님 믿고 가서 찾아온 일, 생명을 건져낸 그 일, 너 그거 잘한 거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상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한 일은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상 받는 일이래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 일들, 그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 다음에 혹시라도 보복에 대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두려움도 되겠지만 그런데 믿음으로 행한 일은 하나님 믿고 행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실 일이고 하나님 상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게. 내가 너한테 상 줄게. 그러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상을 받은들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여기 살짝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앞에 걱정했던, 염려했던, 내가 잘못되면 누가 나 지켜주지? 자식이 없는데 하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볼멘 소리로. 하나님 나한테 무슨 큰 상을 주신들 난 자식이 없는데.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른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이 볼멘 소리를 들으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런 거잖아요. 저 별들을 봐라. 셀 수 있는지 한번 세봐라. 셀 수 없지.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이 되게 해준다고 했잖아. 내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대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그 말씀을, 별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걱정이 되는 일들, 염려가 되는 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구원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상황들로 인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약속을 주세요. 노아에게도 약속을 주셨잖아요. 홍수 이후에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게 되고 낙심이 찾아오게 되고 염려가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난 자식이 없는데 누가 나 지켜주지? 하나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증표다. 이런 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거잖아요. 뭐 깜깜한 밤하늘에 앞을 보게 되면 산도 깜깜하고 나무도 깜깜하고 앞을 보이지도 않고 캄캄한 것만 보여요. 근데 하늘을 보면 별이 막 떠있는, 많이 떠있는 그 하늘은 캄캄하면서도 약간 푸르스름한 그런 빛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그 별들이 탁탁탁 박혀있는 그 별들이 너무나 두렵다 이게 아니라 참 아름답다. 여러분 밤하늘에 별이 많다면 그 다음날 아침은 어떤 날이래요? 비 오는 날이래요? 아니래요. 날이 좋대요. 밤하늘에 별이 많으면 그 다음날의 아침은 태양이 밝게 떠오르는데요. 환한 날이래. 좋은 날씨래요. 그걸 밤하늘의 별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밤하늘을 구름으로 같이 가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날은 날씨가 흐리대요. 비가 온대요. 하나님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밤하늘에 내가 별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의 날씨가 맑겠구나. 앞을 보면 캄캄한데 깜깜한 밤인데 하늘을 보게 되니까 밝게 빛나는 별들이 보여지는구나. 하나님 이것을 약속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시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이 땅을 주려고 갈대 우르에서 인도했다. 그리고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씨 땅과 복, 식당복 세 가지 그 약속했을 때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씨를 줄 거다, 큰 민족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늘의 별을 통해서 증표를 주신 것이고, 땅에 대한 증표는 뭐냐면 재물을 갈라놓고 그 사이에 계약을 하는 두 당사자가 그 갈라놓은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게 이게 고대 근동의 계약법이에요. 우리 뭐 도장을 찍고 쥐장을 찍고 이렇게 하는 사인하고 그게 우리의 계약 방식이라고 한다면 고대 근동에서는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계약하는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는 재물처럼 죽는다.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고대 근동의 계약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은 꼭 지켜준다. 이 약속이 씨와 땅과 복에 대한 이 약속이 창세기 12장에서 주신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마다 그 증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그 어떤 창이 오든 뭐 화살이 날라오든 하나님 막아주시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큰 약속들, 큰 민족이 될 거다. 근데 그건 450년 후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근거로 하늘의 표를 보여주시는 거고. 이 땅을 줄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쪼갠 재물 사이로 하나님 홀로 횃불을 통해서 지나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약속을 이루어준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아들을 이미 주셨잖아요. 가장 큰 약속. 그 어떤 약속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죠. 근데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서도 항상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갈대처럼. 믿음 있다가도 어느 순간 걱정스러운 누군가로부터 말 듣게 되면 그 믿음 싹 잃어버리게 되고 두려움이 시작하게 되고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가에 가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험 들게 되는 거고 볼멘 소리 하게 되는 거 그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증표는요. 아들을 통해서도 증표를 주시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바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증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뒤에 가게 되면 살펴보게 될 24장의 내용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짝을 데려오는 그 일을 종에게 부탁을 했는데 이 종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 우리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여인을 만나는 그 일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할 테니까 하나님 거기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 내용 아시잖아요. 물 길러 온 여인들 중에서 내가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했을 때 나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인을 내가 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앞서 사자를 보내셔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장 15절에 말을 마치자마자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믿음을 따라서 기도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거래요. 이미. 그 타이밍에 기도를 마치자마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물 길러 오는 그 리브가 물 길러 오는 그 타이밍이 이 종이 기도하기도 전에 미리 출발한 거잖아요. 미리 출발한 거잖아요.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미 명령이 내려졌어요. 기도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 명령이 떨어집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변의 작은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내가 때로는 낙심해 있고 또 내가 시험에 들어 있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걸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기 때문에 내 상태가 지금 그닥 좋지 않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 이거 될까? 내 마음속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염려도 있고.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작은 일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가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너 잘한 거야. 너 잘했어. 네 조카를 그 318명 말도 안 되는 그 숫자 데리고 가서 힘에 지나는 그 일을 한 건 너 잘한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기를 바라시고 믿음으로 행한 일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 상 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어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표를 주셨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스펠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보지를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다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 전하고 나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어저께 우리 시온이가 군대를 갔거든요. 저도 군대 갈 때 걱정이 되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저는 3월 달에 갔는데 가기 전에 신학교 1년 마치고 나서 걱정이 되니까 겨울 방학 그때 천마산 기도원에 가는데 저랑 친한 누나가 같이 가줬어요. 내가 너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게. 그리고 천마산 기도원 가서 군 입대를 앞에 두고 기도할 때에 그 다음날 그 누나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그리고 나한테 이런 찬송도 주셨어. 그러면서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 혼자는 참 힘들었는데 걱정이 많았는데 누가 옆에서 같이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응답받았다고. 야 혜진아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씀 주셨어 하고 나한테 가르쳐 주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3년 군생활 잘하고 왔습니다.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될 수 있도록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나머지 약속들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깨닫는 그 증표들을 보여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잘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복의 근원이 되는 일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약속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도 그런 우리를 아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약속의 증표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가 내 마음속에 가득할 때마다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증표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 일에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